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80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입니다.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수요일 예배 설교랑 많이 겹칩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재회를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미안하다, 무조건 미안하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별을 한 상태잖아요. 무조건 미안하다 하면 안 되고, 막 쫓아가가지고 집 앞에 쫓아가고 회사나 학교 앞에 쫓아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길 쫓아가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아픈 만큼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날 기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차여본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차본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차고 나면 금방 잊어지냐? 안 잊어집니다. 때 되면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만 막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질려서 다시는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감정을 막 급하게 빨리 그 감정을 추스르려고 어떻게 회복을 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아파하고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막 급하게 가가지고 어떻게든 막 미안해 하면서 이러는 거는 사실은 나의 불편한 마음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이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내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내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관계를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야 내가 뭘 해야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결론을 맺고 싶은 거야.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은 거야.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나는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홍해 사건이고 두 번째가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홍해 사건은 출애굽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여리고성 사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첫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앞으로 진행될 사건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해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고백을 했잖아. 그 고백을 한 네가 반석이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반석이야.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구원을 반석이라고 처음 구원을 받은 처음 구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구원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그 뒤에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 측의 죽음, 인간 측의 불가능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만한 사건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인간 측의 불가능함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두 가지 증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우리가 계속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두 사건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내가 할게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무리로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홍해로 쫓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 홍해 물에 잠겨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할게. 내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하는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게라는 건 너 말고 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라는 건 너는 끼어들 게 없어예요. 그래서 내가 할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 측의 불가능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홍해와 여리고 앞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요.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며 자기들 앞에 놓인 것이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쫓아오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끌고 가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리로.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유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내가 그 홍해까지 쫓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다 죽여서 영광을 받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를 1차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태로 몰고 가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 사람을 물리쳤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인지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우리가 알기로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 세례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례와 세례가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어요?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음을 알았을 때, 그때 할례를 받죠. 이제 아들 주면 누가 준 거? 하나님이 준 거.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그 의미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에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았대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근데 그걸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과 그리스도에 같이 죽는 건 같은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에 입성하여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인간 측의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어떤 예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길갈의 할례. 자,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가 6장에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이죠. 자,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바로 전에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거. 그게 곧 뭐라 그랬어요? 나의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라고 할례를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가 아니라 아이성 전투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한 3,000명만 보내도 되겠네. 그래서 보냈더니 36명이 죽거든요. 근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야, 우리 힘으로는 이 작은 성 하나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정말로. 야,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게 됐을 때 사람은 거기서 진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의 할례는 길갈에서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거기서 받았다고 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작은 성 하나 함락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불가능함을 아는 세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 한 뼘도 얻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홍해 앞에서는 세례를 받고 길갈에서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죠. 홍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홍해를 갈라서 벽이 됐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벽같이 됐다고 그래요. 자, 벽같이 만들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는 홍해에게 싹 잠겨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애굽의 군대는 다 죽고 애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여리고성 사건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시킨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시킵니다. 참 사람들이 얼마나 참 교만한지. 그게 되게 큰 일이에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큰 일이냐고. 아니, 순종하면 된대. 그래서 순종하면, 아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고요. 지금 첫 사건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첫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일어날 거야를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높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응답이 됐다면 응답하신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한 그 사람이 높임을 받냐고.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된대.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너희 힘으로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7째 날 7바퀴 돈 그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이기니까 그 어디 사람이야. 하여튼 그 사람들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그게 마귀 새끼예요. 그게 높임을 받는 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홍해를 가르신 것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냐?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홍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 찬송을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찬송이 쭉 나오거든요. 잘 보셔야 돼. 뭐가 빠졌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가 없어요. 우리가 뭘 했다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군사들을 최고의 지휘관들을 깊음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찬송 아니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찬송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 에? 참 그것도 재밌어.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건너 요단강 건널 때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멈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발을 물에 잠근 제사장들을 높이는데 아니 어떻게든지 그들을 높이고 싶은 거라. 아니 그런다고 물이 멈춰 서겠냐고요. 옛날에 진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권사님들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거 또랑이죠. 뭐 강도 아니에요. 또랑이죠. 건너야 되는데 물이 막 넘쳐. 기도하고 이제 건너겠다.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강이 서겠지. 서긴 뭘 써요. 빠져 죽었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강물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높이셔야죠. 그래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하라. 네 자손들이 이 돌이 뭔가를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제사장들의 발이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송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저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이게 그 내용의 핵심이죠. 그들이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불가능함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며,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곡하게 만드신 것 역시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단 한 뼘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막 땅 하늘에서 막 벼락을 막 우레를 막 치게 하고 막 해와 달을 막 멈추게 하고 막 생 난리 굿을 치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다 구원을 하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후손들에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할례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인간의 불가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사건을 믿음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여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뭐하라 그래요? 죽으라 그러죠. 그래서 죽지 못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 저렇게 죽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구나.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건 뭐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면 내가 살겠다 하는 게 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는 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 죄인 맞아.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할 때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래서 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원리로 일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하고 불가능한 자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항상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또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로 내가 달라고 할 때보다 항상 늦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의 기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요. 자기의 기도가 마치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고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 이제 주문처럼, 예? 아브라카타브라 이렇게 주문처럼 아멘 하면 이제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구했으면 그 다음 뭐하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기다린다는 것이 뜻입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막 하늘로 올라갈 때 파닥파닥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바람이 휙 불면 날개를 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면 뭐가 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바람을 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날개만 펴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다리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죠. 자, 그래서 성도는 뭔가를 하려는 마음을 참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언제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도리어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한 내가 높임을 받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목회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뭘 하려 그러면 안 돼. 내가 뭘 하려 그러면 무조건 일이 틀어지고 막 어떻게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중간에서 해보려 그러면 더 갈등이 심해지고, 어떻게 교회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내가 뭘 하려 그러면 다 그냥 박살이 나고 있던 사람들도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해야 돼. 안 해. 진짜로 안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진짜로 해야 될 게 뭔지가 보여요. 교회를 키우기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세우신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할래.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 10년째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만, 죽으면 산다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는 건 이거 보통 고집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만약에 여기서 교만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 또 치실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십자가 도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던,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들 것 같던 목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노예 같은 데 가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요즘 개척교 힘들지?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힘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느 정도 됐나? 요즘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아이고야, 요즘 시대에 잘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야, 이 땅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구원이죠. 우리 구원. 창세로부터 통일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게 하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며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만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낮아짐이며 죽음이며 가난함. 그건 내가 난 이제 낮아졌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낮아져가. 계속해서.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는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그것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죄인이야. 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을 자꾸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 않나? 이 마음으로 끌고 가는 그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자존감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낮은 자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 얻는 거야. 이게 성도들의 자존감이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뭐예요?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자존감이 그런 거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얼마나 깨끗하고 성실하게 율법 앞에서 살았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게 성도들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있습니다. 정말요. 훨씬 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너무 나쁘게 표현해서 그런데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매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온 세상이 존경에 맞지 않는 종교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흠이 있어요? 흠이 없어요.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보고 의롭다 했다니까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죠. 자, 그게 뭐예요? 허물로 죽는 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세례받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장사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 자들. 그렇게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만 골라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죄인들만 골라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죄죠. 내 죄인 맞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도 이전에는 억울한 것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씩 내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자랑할 것이 잔뜩 있었다가도 이제는 이것이 사실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나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요, 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은 단일 저자라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으니까 성경은 성령의 단일 저자, 인간의 손을 빌어 쓴 단일 저자라며.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배웠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통치는 죽여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낮은 자가 가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데? 그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러잖아요.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낮은 자라 그러죠. 낮은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일관성 있네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대별로 성경을, 연대별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나열해보면 점점 자의식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로, 만물의 찌꺼기예요. 결국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요한이 만난 하나님,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이 다 한 분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서 뭐 하냐면 낮아지고 죽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집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지는 게 아닙니다. 면목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면목 없지만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봤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불가능함을 먼저 가르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찬송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가는지 방향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 새끼도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끌려가지. 마귀 새끼한테 끌려가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잘 기억하시고 죽여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도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